운동 선수 100m를 달리는 선수가 출발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잔뜩 입고 있는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벼운 복장을 하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겠죠?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고 또 간단하게 해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무거운 신을 신고 있다고 하면 아마 뛰나 마나일 것입니다. 우리 2026년 출발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 짐에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m를 다 마치기 전에 지쳐서 한 해를 다 마무리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한 두 번째 주일,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걱정되게 하는 이 무거운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걱정하겠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루 종일 걱정해도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하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걱정거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해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걱정거리가 끊임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은 평생 걱정하다 죽어야 될 인생일까요? 평생 염려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할까요? 평생 이 짓눌려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문제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겨라. 왜요?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뭐기에 주님이 돌봐주실까요? 먼저 염려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염려가 뭘까요? 염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쪼개어지다, 분산되다, 분열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죠. 여러 조각이 났대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할 때 부부 사이에 마음이 하나 되면 행복해요. 사랑스러워요. 기뻐요.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언제부터 걱정거리가 생깁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하나 안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러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 하나에 붙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에 붙들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짐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뜻에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 되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야. 그런데 이게 끊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분산되면서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까? 숨어서, 두려움에 숨어 사는 게 에덴 동산이 그런 저주의 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쪼개지고 집중해야 될 것, 하나 되어야 할 것과 분리되니까 그 에덴 동산이 불안과 근심과 그리고 도망의 처소가 됐어요. 아무리 에덴이라고 할지라도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붙들려야 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고 말씀에 하나 되지 못하면 에덴이 아니라 지옥이요,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부가 행복하다가 어느 순간 쨍 하고 깨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불안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본질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집중해야 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 염려예요, 여러분. 거기서 염려의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염려의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염려의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 경제의 걱정, 재정의 걱정, 성공과 명예의 걱정, 사회적인 영향력 걱정, 뭐 다 사회의 모든 삶의 걱정거리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목숨 때문에, 살고 죽는 것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목숨 때문에. 그래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제일 큰 고민과 염려가 뭐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밑바탕에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게 여러분, 염려의 본질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론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먹지 못함으로, 옷을 입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처한다고 하는 이 본질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붙들리면 뭐가 없어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임종 앞에서 뭐라고 하냐고요? 다 경험하시잖아. 하나님 말씀에 집중된 사람, 붙들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이 시간에 내 눈이 잠기고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잠시 이 고통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들어갈 것이니 그곳에서 보자고 죽음조차도 담대히 맞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중에 본질은 죽음에 대한 염려인데, 이 죽음에 대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될 때 염려가 없어지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붙들려야 할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 근심과 염려를 내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분련되고 분산되고 쪼개진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에 붙들리고 집중되지 않으면, 그래서 걱정과 염려에 붙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대적 마귀가 먹을 자를 삼키려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염려에 먹힌다는 거예요. 걱정거리에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의 포로가 돼. 이 걱정의 포로 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걱정거리예요. 염려의 포로가 된 사람은 다 무슨 뭐야? 모든 문제가 다 염려예요.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담대한 믿음이 없어. 세상이 우울하고 세상의 삶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걱정거리, 염려에 붙들려 있으니까. 붙잡아야, 하나님 말씀에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걱정거리 붙들고 걱정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염려가, 이 분열된 마음, 이 걱정과 염려를 맡긴다고 할 때 맡기는 게 뭘까? 맡기는 건,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짊어져 있던 어깨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던 이것들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깨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짊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을 하나님 어깨에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깨로 이동시키는 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동시키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맡기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데, 그 모든 죄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도록,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도록 그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담당하실 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유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거리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염려거리들이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옷을 입으려고 하는 염려하는데 그 옷이, 나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염려를 맡기라는 건요, 염려거리를 맡긴다는 게 아니고, 염려하는 누구를 맡기라고요?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나. 옷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을 음식들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들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죠. 내가 염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염려하는 너 자신을 주님께 맡겨라. 염려하는 나를 맡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데 나 자신, 염려하는 나를 맡기지 않으면 평생 뭐 하면서 살아? 걱정하면서 살아. 염려하면서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아. 염려거리만 붙들고 이 염려가 해결되기만 바라지, 염려하는 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염려는 내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니 당신에게 나를 맡깁니다, 이 문제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않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걱정거리에 짓눌려 살죠. 모든 염려를 맡겨라.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염려하는 나를 주께 맡기라. 아멘이죠? 나를 맡기지 않고는, 내가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모든 염려에 대해서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염려를 우리에게 지켜주시되 돌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맡기지 않고, 믿음으로 나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걱정하다 사는 거예요. 평생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2026년을 출발하는데 염려거리들이 누구예요? 염려거리들이 뭐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일들이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염려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내가 염려거리라는 거예요. 나를 다 내어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다 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문제에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죠? 모든 문제에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영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환난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환난과 시련이 도리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는 그 염려가 도리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6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염려를 피할 수 없지만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범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견고하고 강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찾아올 땐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맡기지 못하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거리가 생길 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뭐냐면 경계하는 것과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염려가 쭉 찾아올 때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8절 9절 말씀에 너 염려를 맡기라, 9절 너희 8절 근신하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키려고 하는 통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거리와 염려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두루두루 찾으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생길 때 뭐 하라고요? 첫 번째, 대적하라고요. 아니, 경계하라고요. 오늘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어요. 깨다고 하는 것, 근신하고 깨다고 하는 것,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경계하는데도 내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혔어. 마귀가 나를 자꾸 요동치게. 그때는 뭐 하라고요?
두 번째 작전이 있잖아. 두 번째 작전, 그때는 9절 말씀에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방하기 위해서 뭐하고? 근신하고 경계하고. 지금 마귀가 임해서 나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포로가 됐어. 그때는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경계하고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내 손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영광과 견고하게 하시는 풍성한 역사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이제 출발한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획만 가지고 출발해도 그것은 지쳐서 견디지 못하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무겁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되게 해서 잘못된 것으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세상 것에 붙들려 정신없게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 다시 깨닫고 늘 매 순간 하나님을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을 우리 깨웠습니다. 새벽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참여하지 못했어도 우리 매일 뭐 하자고요? 세 줄 묵상 감사하자고요. 세 줄 감사, 세 줄 묵상. 세 줄 묵상은 뭐 하는 겁니까? 첫 번째 뭐 하자고요? 감사거리가 뭔지 찾고, 두 번째는 내가 회개하고 후회하는 것이 뭔지 회개거리를 찾고, 세 번째는 회개했어 후회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소망과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결단하는 것.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 줄만 하시길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 두 주 묵상 매일 한 구절씩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며 주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은혜와 영광의 길 걷게 하시며 환난과 시련과 문제 속에서도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2026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오늘 우리의 무거운 모든 염려를 내서 벗고 출발하시되 오늘 금년 한 해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는 삶을 꼭 붙들고 기도하며 26년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